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 여행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 내가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정말 생소한 나라들을 여행 유튜버들이 진짜 곳곳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그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그 나라에는 어떤 자연 경관이 있고 어떤 부분,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여행 유튜버들의 그 여행 브이로그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보면은 참 정말 특이한 문화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 나라는 뭐 저런 거를 하냐?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때로는 와, 저건 정말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풍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법을 따라야겠죠. 안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벌금을 물거나 잡혀갑니다.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에티켓이고 예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좀 불안하긴 한데, 아직은 뭐 문화 가운데 없는 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그쵸? 원래 우리나라에도 배달료를 내는 문화는 없었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배달시키면 그냥 짜장면이든 피자든 치킨이든 공짜로 갖다 줘야 되는 게 당연했는데, 언젠가부터가 이게 문화가 이제 또 되어버렸잖아요. 배달을 시키면 배달료를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해외에는 음식을 시키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따른 팁을 내는 게 당연한 문화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명히 들었을 때만 해도 음식값의 10%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20%에서 25%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짜리 마라탕을 먹었으면 팁으로 2,000원에서 2,5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또는 서양권에 가면 이 팁 문화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는 복장에 있어서 되게 민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불교 국가들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또는 전통적인 유적지를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앙코르와트를 갔거든요. 그런 이제 유명한 유적지들을 가면은 어떻게 됐냐? 민소매 안 되고요, 나시 안 되고요, 너무 짧은 반바지나 이런 노출이 많은 옷은 입장이 아예 안 돼요. 또 좀 강성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들에 있는 전통과 문화들을 따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이거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인데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배우고 따르고 적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출애굽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친히 구원해 내시고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한 나라에 소속된, 어떻게 되면 피지배 계급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주인되는 한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시고 소속을 바꿔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행위이자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너희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너희를 건져낸 목적이고 구원해낸 목적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신명기 말씀은 대체 뭐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출애굽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이제 많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 2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동시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자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다시 신의 명령할 명자 해서 다시 명령하다, 다시 말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또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엄마, 아빠에게 하신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냐고요. 아빠, 엄마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질문, 잘 지켰기 때문에? 2번,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잘 못 지킨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엄마 아빠는, 너희 부모는 잘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내용과 완전 반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아까 아빠 엄마 세대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2세대는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강 하나만 건너가면, 내 눈앞에 있는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눈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끝납니다.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 원래는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희도 캄보디아,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 가면요, 캄보디아는 인구 구성이 어떻고 종교가 97%가 불교고,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역사상 킬링필드라고 하는 정말로 잔혹한 학살이 있었던 나라여서 아무래도 이 나라에는 아픔이 있고 이 나라의 배경들, 문화들, 경제 상황들, 종교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미리 알고 가요. 가서 혹여라도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전혀 배경 지식 없이 갔다가 예의 없는 행동을 혹시라도 할까봐 다 설명하고 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가 있고, 가나안 땅은 어떤 종교가 있고, 가나안 땅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 들어가서 잘 살고 잘 적응하려면 이 나라,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내가 하는 명령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 명령과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산다.
생존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기서 가감이 뭘까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서윤이한테 제가 이거 넘겨주셔야 돼요. 제가 서윤이한테 하나 뭔가 서윤아 너 회장이니까 목사님이 요 얘기하는 거 좀 지켜줘. 가위도 챙기고 풀도 챙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 사갖고 들어와야 돼. 지금 제가 3개 얘기했어요. 가위랑 풀을 챙기고 전도하고 밖에서 물건 사와라.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만 쏙 빼고 2개만 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죠.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지 마라.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해라. 또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모님 말을 듣든 선생님 말을 듣든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 다 판단을 해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하기 힘들 것 같고, 이건 하고 싶고, 이건 안 하고 싶고.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싶어요. 가끔 핑계를 대거나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온갖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내 마음대로 추가하고 내 마음대로 더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 하나님께는 저 시킨 대로 했는데요,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나이나 5살 먹은 애나 똑같아요. 아니, 어른이 돼서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자꾸 시킨 대로 했대요.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뭐가 빠져 있어. 지가 안 하고 싶은 것. 또는 반찬을 차려줬어요. 반찬, 저희 집은 꼭 이제 밥을 포함해서 반찬이 꼭 3개에다 국 하나 이렇게 아내가 준비해 주는데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안 먹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수라고 하면서 흘려요. 떨어뜨려요.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모습으로 나는 먹으려고 했는데 땅에 떨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먹고 싶다고 더 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싫은데 안 받아들여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살아가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내가 너희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위해 땅을 준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 국가를 준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 법도 준비했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그 방식대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사실 대답하기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막 당당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부모를 봐라. 니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오늘 3절 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들 쫓다가 다 죽은 저 인간들 봐라. 난 너희가 저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 난 너희가 살기를 바래. 난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이자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수련회 1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예를 좀 드릴게요.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수련회 가는 게, 예배에 참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뭐하러 그거를 가? 그게 내 인생 바꿔줄 수 있어? 그게 네 성적 높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든 과외 선생님들이든 수련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알아요. 제가 몇 번이든 예를 들었는데, 심지어 제가 고3 때 과외하던 과외 선생님이 청년부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고3은 사람 아니야. 수련회 가지 마. 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과 우리의 앞으로 그 영원한 삶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살아. 내 명령대로 살아야 그것이 너희가 사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매 시간 매 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힘쓰고 있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지? 돌아볼 수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여러분께 부탁 한 가지 더 드립니다. 1년 365일 중에 매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서 민망하기까지 한데, 우리가 수련회 하는 기간 여름 겨울 합해서 딱 일주일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내가 전참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결정하고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1년에 딱 수련의 기간만큼만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가기로 그 시간만큼만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